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신 내용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제자를 삼는 주체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는 부름을 받은 당사자의 자질이나 공로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제자됨, 신자됨은 결코 자기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제자됨과 신자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 잘못되었거나 실수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만일 당사자가 그 은혜를 거부하면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바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만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경우는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당사자가 잘못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저는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이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영혼 안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가 장차 회개하거나 장차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은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누가 지옥에 간다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마땅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4절을 보면 12명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 바로 그 일할 사람을 뽑아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기셔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에게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요, 신자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를 보내십니다. 주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내셔서 그를 전도하게 하십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게 하십니다. 단순한 구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사람. 이 단순하고 분명한 구도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됨의 부르심, 성도됨의 부르심, 바로 이 부르심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틀에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축사사역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는 축사사역입니다. 어둠과 귀신의 영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장차 우리가 전도할 그 전도 대상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사역이 바로 전도 사역이요, 예배 사역이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갈릴리 해변 출신의 제자들이
거론되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거론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오고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셨습니다. 그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본다면은 그 사람들은 뱃사람들답게 다혈질에 성질이 급하고 목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원석 그대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원석 그대로 부르셔서 그를 깎고 다듬어서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타인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면 타인이 조금 거칠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거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주님의 손 안에 붙들리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얼마든지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그 사람을 세우시고 이끄셔서 그를 통해서 복된 교회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이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의 신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전에 이 개역성경에서는 가나안이라고 잘못 옮긴 것을 이제 가나나인이라고 바르게 옮겼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는 아예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셀롯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이 열정이라는 말 zeal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거론하시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한번 거론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의 행적이 그들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실성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존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과 유세비우스라는 인물의 교회사를 찾아보면은 이후에 그 12제자들의 행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 제자들 모두가 순교를 한다는 사실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생명으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먼저 베드로를 살펴본다면 그는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전하는 내용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주후 36년에 교수형을 받아서 순교합니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의 나이는 100세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는데요. 그는 주후 80년경에 카스피의 북방, 아프가니스탄 북방,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도 전도를 했는데요. 그는 그리스 남부지방 아가야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전도했습니다. 거기서 마태복음을 번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서 전도를 했고요.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도마는 지금의 이 이란 지역을 거쳐서 인도 남부에서 전도를 했고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은 후에 톱에 켜져서 순교를 합니다. 작은 야고보로 불렸던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가장 주님을 닮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의 그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는 이름 없이 충성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표본으로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이 세 사람은 열심당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데오와 시몬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후 62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활 또는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또 다른 시몬이 있는데요. 그는 작은 야고보와 형제라고도 하고요. 또 트라이안 황제 시대에 애굽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가 있는데요.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이 12제자들 모두가 순교를 했다는 기록을 방금 살펴봤습니다. 주님에게 행한 것처럼 세상은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의 운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인데요. 과연 저 12제자들의 영혼 속에 있었던 똑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게 될 것인가? 과연 나도 저분들처럼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복음의 진리가 내 영혼 속에도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진정한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서 과연 나도 저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받았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을진데, 즉 나의 공로와 실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진데, 만일 우리도 순교의 상황을 맞이한다면,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의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에게 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도 저 12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인한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